여러분이 현재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이 시간 딥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서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과 관련된 질문과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집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흥에서 오시는 분 혹시? 우리 집은 시흥이다. 오, 그럼 대부분 다 시흥인가요? 시흥이 아닌 분 혹시 어디에서 오세요? 성남? 성남이요? 아, 대단하시네요. 성남에서 우리 가요는 어디서 와요? 서울 금천구. 아, 금천구 성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묻냐면 아마 그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곳의 그 특성과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곳의 문화를 이렇게 많이 익숙하고 좀 영향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흥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시흥의 학교와 우리가 있는 학교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이제 성남, 제가 좀 놀랐는데 성남에서 오신 우리 그 회장님이죠, 은송 회장이죠. 우리 회장님은 또 성남의 분위기가 아마 가장 평소에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딘가요? 학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대부분 학교가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겠죠? 네, 오늘은 이제 딥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제목으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네, 유다는 딥나라는 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유다는 딥나라는 곳에서 가장 많은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그 환경이 되었는데요. 그 딥나를 기억할 때 우리가 계속 더 많은 시간을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혹은 학원 친구들과의 시간 그곳에 세상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서 우리는 무슨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딥나는 그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 뭐 학교, 학원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 내내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하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준하쌤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보면 막 준하쌤하고 달려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 봤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학교나 학원 가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만 교회에서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살면? 제가 봤을 때 성령 충만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매우 성령 충만한 주원인가요, 주원? 네. 매우 어려운 단어를 써주는데 매우 성령 충만한 일주일을 계속 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또 혹시 한 명 정도만 더 교회에만 우리가 계속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준하 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시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있으면 혹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 혹시 일주일도 그럼 준하 쌤이 기억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청소년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낸다고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것과 약간 다른 대답이 나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매우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 목장 분들이시거든요. 아기들도 굉장히 많고 5가정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같이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진짜 진심으로 저희 목장에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우리가 교회 사람들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서로 정말 착한 말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교회 사람들과 교회 환경에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매일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요. 한번 이 친구하고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질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점은 좋을까요? 한번 옆에 2-3명 친구끼리 한번 잠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까?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예를 들고 놀고 먹고 쉬면 어떨까요?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 수련 일주일에 뭐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저 집에 수련회는 있는 거랑 생각하다, 그치? 네, 집에 있는 거랑 그 차이. 같이 먹고 자고 그치? 네. 2박 3일 괜찮아요. 거기 안에서 많이 친구가 들어가면 어때? 어떻게 가려고? 공부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왜 안에 친구들과 아니면 좋은 차이죠. 이게 제일 큰 학교 친구들은 네, 혹시 같이 제가 잘 들리진 않아가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교회 사람들과 교회에서 보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친구의 들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야기 좀 나왔나요 혹시? 무엇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계속 있으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랑 이제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아까 뭐 성령 충만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당연히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환경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진짜 좋고 행복한 면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사실 어디죠? 네, 사실은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부분 또 이렇게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과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시간, 그래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겐 학교나 학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주일 중 한두 시간 예배하는 교회에서 받는 영향보다 내가 월화수목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받는 영향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또 우리가 같이 닮아가고 영향을 받는 것은 이 크기와 시간에서 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게도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교회보다 친구와 집과 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뒷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죠. 네, 유다도요. 우리가 마치 집과 친구와 학교로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유다도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헤브론에서의 시간보다 아둘람 거시 뒷나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친구, 집, 직장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도 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받는 영향들이
훨씬 큰 환경 가운데 놓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아둘람 거십 딥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유다가 어떻게 그곳에 정착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형제들과 같이 살던 유다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떠난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 곳은 27장 밑에 14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아둘람 거십 딥나가 유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친구가 되는데요. 굉장히 가까이 지냈다라고 1절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히라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삶이 점점 어떻게 헤브론은 비중이 작아지고 아까 말했던 딥나를 포함한 아둘람 거십의 비중은 커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다가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지역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유다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과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시면 유대 산지라 이게 그 유다가 살던 이스라엘의 지형도거든요. 유대 산지 저기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아둘람 거십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 중간에 셰펠라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셰펠라 이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왜 내려왔냐면 그 이스라엘은 산지 지형이 많아가지고요. 그 유다는 근데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기 유대 산지에서 목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셰펠라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낮은 언덕이 많은 그 부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려와서 그 실제 많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펠라가 지금 모습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 봐도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 한국에서 이런 부릉지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양을 키우기 가장 좋은 환경. 감사합니다. 대관령이에요. 그 대관령도 부릉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다는 이 지역에 내려와서 거주하고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지역 환경이 좋으니까 내려왔겠죠. 근데 점점 유다는 이 지역이 자기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아들 엘, 오난, 셀라 3명을 낳는데요. 이러면서 그 지역에 정착하고 아예 주둔한 것 같아요. 셋째인 셀라를 낳았을 때 5절을 보면 거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다가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아둘람으로 내려와서 거십에 살기 시작하고요. 이제 딥나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을 다말이라는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첫째 엘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얼마나 점점 요 거십, 아둘람, 딥나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워지는지 그 비중이 많아진지를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축업에 하기 좋은 장소인 아둘람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거십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이들 낳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엘과 오난과 셀라가 거십초, 거십중, 거십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우면서 계속 그곳에 더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첫째 애를 위해서 그 며느리가 어디 사람이었냐면 13절에 보면 딥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유다가 그 삶의 기반을 이 지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맨 밑에가 그 거십, 가운데가 아둘람, 맨 위에가 딥나인데요. 한 5km 정도씩 다 떨어져 있었어요. 네, 이 지역을 일컬어서 아까 말한 그 가장 목축업하기 좋은 평야 부릉지대 셰펠라라고 여기 왼쪽에 요 글씨 보이시나요? 셰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다가 정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뭐 한 5km에서 10km씩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감을 해보니까 목감이 한 5.7km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계 또 한 6몇 k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지역 내에 쉽게 얘기하면 시흥 지역 내에 유다의 집과 아까 말했던 그 집과 친구 아둘람 사람 친구 분과 함께 보낸 시간과 유다의 직장이라고 표현해서 일터 양을 키우고 양터를 깎았던 딥나라고 하는 지역이 그 시흥권 안에 다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유다가 이곳 셰펠라 딥나라고 대표되는 셰펠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딥나의 문화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겠죠. 살기는 매우 좋았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유다에게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딥나와 뭐 이 지역을 표현할 때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주 근데 너무 편한 곳이었지만 딱 하나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지역은 그 하나님 모르고 전혀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딥나와 이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이곳에서 오는 딥나의 문화와 딥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유다는 그런 영향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딥나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세속화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수록 닮아가겠죠. 딥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한 유다에게는 딥나화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세속화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딥나화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 이건 좀 더 적극적인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개가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혹은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딥나와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그 유다에게도 이런 형상들이 전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의 구약에 보면 첫째가 혹시 죽거나 이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둘째 아들, 셋째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이 그 죽게 된 첫째 형의 아내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 후손을 그 형의 이름으로 아기를 낳고 이어가는 게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가 딥나에 살면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라고 하신 것을 유다가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조금 문제가 좀 덜 심각성이 덜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가게 되냐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도 딥나에 살아가는 유다에게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합니다. 성을 그 여자나 뭐 이렇게 성을 사고 파는 일들 있죠. 오늘날로 하면 성매매라고 하는 일들을 유다가 딥나에서 행하는 것을 저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에 대해 이건 명확하게 그 성경과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 금지하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딥나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했다는 것은 딥나의 문화와 영향에 아주 많이 녹아들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사실 유다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부끄러움을 이 일이 밝혀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라고 친구인 아둘람한테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인 아둘람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자연스럽게 진행한 유다의 모습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 유다는요 그 딥나라고 하는 자기가 살게 된 그 어떤 환경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좀 구별돼서 다르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내는 삶을 살기보다 사실은 철저히 딥나화돼서 딥나라는 문화에 녹아든 딥나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많은 시간을 교회가 아닌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사실은 그 친구들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나요, 여러분? 알아요? 오. 저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사는 모습은 제가 확신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모습과 매우 다를 것이다. 매우 다를 것이다라고 약간 확신합니다. 우리도 학교와 학원하고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있지만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화가 전혀 없는 그 우리의 학교고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다르게 사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녹아들어 있는 친구들의 문화, 학교의 문화, 뒷나의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 예를 좀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선행상 엄청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욕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지도 전혀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서 다 친구들 다 하니까. 너무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잘못된 건지는 모르고 저는 맨날 이렇게 욕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많이 중학교 때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마도.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좀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친구 문화와 학교 문화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뒷날 문화는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친구들과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똑같이 한번 두세 점씩 해가지고요.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다가 갑자기 때리는 것만 일상으로 정도는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런 뒷날 문화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우선 좀 더 매운 맛을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현철 선생님이 체육계 종사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선생님 지금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아니면 학생? 직장인이신가요? 그 거기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감 없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고인데요. 네, 남고에 계신가요? 네, 남고. 제가 아직 예시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남고인데 네. 남고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쉬는 시간도 그렇고 점심 시간도 그렇고 운동장에 학생들이 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축구하고 야구하고 막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그런-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남고는 아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반이었는데 저를 기억해 보면 저희 반은 정말 야자 시간마다 성적인 농담이 일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아이들. 네네. 뭐 저희가 남성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 문화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준하 쌤은 학생이신가요, 직장인이신가요? 휴학생이신가요?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하고 계시군요. 그 알바 현장에서 겪는 그 거절하기 힘든 뒷날 문화 좀 구성적이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으시죠, 선생님? 일단 그 실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못하면 조금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그 잣대가 손님한테도 가서 싼 음식을 시키면 조금 서비스 응대를 대충 받게 되고 좀 비싼 음식을 시킨 분들한테는 빵으로 다 갖다 드리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모습들이
사회에서는 이런 물질주의나 선착순 이런 게 사실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청소년 문화 속에서의 일반적인 문화도 한 가지 정도만 한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욕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두분 서로 시에나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네. 고등학생 중 한 명 약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학생 한번 듣고 제가 민우에게 미리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에서 겪는 교회와 되게 다르고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학교의 문화. 오, 중1도 욕을 많이 하시군요. 오,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일 거예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기대되시죠? 고등학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아, 네. 살고 있는 또 문화, 같이 친구들. 교회랑 다른 거요? 네.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교회랑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그쵸. 아마 그 되게 이렇게 둘러서 표현해 주셨지만 어떤 건지 우리가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 안에 살게 될 때에 사실은 이것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담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믿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런 일반적인 친구들 문화와 학교 문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그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잠깐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잠깐만 나눠볼게요. 그게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산중에다가 몰라요. 여기 어디까지? 네, 이거 어느 정도 정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저기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고2, 고3 언니 오빠들이 엄청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연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은성이 언니가 네. 다른 친구들이 보았을 때 교회의 모습이 여러 나타날 텐데 거기서 분량하면은 저런 애도 교회를 다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 그거에 동의를 해서 더 모범적이게 하려 한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도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청소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험악한 곳에서 우리가 한번 좀 구별돼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까를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잠깐만 그 힌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요셉은요, 그 유다가 딥나무 내려갔던 것처럼 요셉은 청소년기인 17세일 때 가장 세상 문화 중에 세상 문화가 화려했던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요셉은 애굽에 동화되어서 애굽화되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그 애굽에 살게 된 17세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살게 된 애굽은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곳이었거든요. 매우 개방적인. 그래서 그 애굽의 문화가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구체적인 그 행동을 하기를 요셉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 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매우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신분상 그렇고 종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8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네, 거절하고요. 근데 무서운 건 날마다 그 목소리가 끈질기게 찾아왔는데 거절하고 듣지 않고 피하거나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짜 위기 상황이 하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그 주인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해도 걸리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내가 내 눈앞에서 애굽의 문화를 선택해도 아무도 몰라요. 걸릴 위험도 없어. 나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뭔지 알아요? 집에 왔는데 나만 혼자 있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나만 혼자 있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나만의 아지트가 있네. 예컨대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저희 교회 옥상에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올라온대요. 신입교회 본당 쪽에. 그 혹은 아무도 오지 않는 옥상이라던가 누구도 볼 수 없는 뭐 룸카페 아니라든가 이런 아무도 볼 수 없는 내가 뭘 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장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반응. 당연히 아무도 모르니까 해야지. 내 핸드폰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해야죠.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곳에서도 그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행동했다니까요.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요셉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면 그 아무도 없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나의 오픈 채팅방 안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공간과 내 아지트 안에 그 사람과 나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계신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죠. 나에게 날마다 함께하자 요청하는 애굽의 문화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또한 자신에게는 뭐가 있음을 알았어요.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 그것이 그 애국화되지 않은 요셉의 특징이고 그 결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애굽의 문화를 선택하거나 그 안에 녹아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이곳에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아는, 기억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다른 삶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굽에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모세인데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는 애굽화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그래서 애굽에서도 모세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문장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 저는 그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그곳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딥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동아리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고1 제 첫 짝이 제 바로 옆에 있는 저 안경 낀
현기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저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첫 짝꿍이고 첫 친구였거든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그래도 좀 기독교 동아리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욕을 하면 서로를 때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로 욕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욕을 할 때마다 서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이 친구는 그 욕이 판치고 자연스러운 고1 남자 교실에서 욕을 하지 않는 두 기독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희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그 작은 일들의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주 작은 시도들과 변화들을 할 때 딥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진짜 작은 것부터 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아들 딸이랑 같이 쿠오쿠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놀이방에서 갑자기 그 인형 뽑기가 고장나서 돈을 안 냈는데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걸로 인형을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재건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돈을 넣지 않았다. 매니저분께 가서 말씀드리자 해가지고 아무도 CCTV도 없는 그 놀이방에 그 아들이 뽑은 소중한 인형을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돌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딥나화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건이가 사고를 자주 치는데요. 교회에서 저희 재건이 만나면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재건이 사고를 자주 치는데 저랑 같이 백금당이라는 카페를 갔는데 이런 세 개의 큰 테이블 의자가 있었거든요. 클립을 줬더니 여기다가 용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대단하게 용 그림을 저한테 아빠 잘 그렸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굉장히 큰 테이블이고 비싸 보였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보면 그대로 사실 넓은 매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한 거. 근데 제가 재건이의 손을 잡고 재건아 가서 말씀드리자 해가지고 나오기 전에 주인분께 가서 진짜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이 클립으로 여기 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요청하고 다행히 봐주셨어요. 그래서 뭐 돈을 물진 않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사실은 안 들킬 수 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 작은 변화를 해보는 거. 이것이 저는 딥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 조그만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요. 요셉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친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작게라도 실천된다면 딥나에서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친구들이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작게라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현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작은 변화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를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작은 변화, 딥나에 살지만 딥나와는 다르게 사는 그 작은 변화를 선택할 때 그 작은 변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딥나를 찾아간 유다의 삶에 하나님 많은 유혹과 죄들이 찾아왔고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참 어려웠던 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일한 어려움에 처한 요셉을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 전혀 다른 결과와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를 말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배우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크지 않지만
말씀을 기억합니다. 딥나에 살았지만 또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삶의 현장, 중학교 수업 시간, 또 고등학교 학원과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나는 친구들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10시에 예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10시에 맞춰서 온다기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경건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계속 패신같이 또 하고 있는데 이거 기억하는 말씀, 예배 말씀, 기도, 성경과 교제, 전도의 실천은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임원 모임 있습니다. 임원은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의 편지나 선물을 또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기억나는 담임선생님 다음 주에 담임선생님이나 이렇게 감사했던 선생님에게 꼭 감사 인사를 좀 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광고하는데 5월 25일 날 저희 롯데월드 간다. 23일 죄송합니다. 23일 날 토요일 롯데월드 가는데 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일정 확인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반별로 공과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